요한계시록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? 좀 무섭고 어렵고. 그렇죠. 특히 12장은 정말 상징이 가득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냥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라면 어떨까요? 그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자, 눈앞에 엄청난 장면이 펼쳐진다고 상상해 보세요. 하늘 한가운데에 해를 옷처럼 입고 달을 발밑에 둔 여인이 서 있어요. 그런데 그 앞에 머리가 7개나 달린 시뻘건 용이 이 여인을 금방이라도 삼켜버릴 듯이 노려보고 있는 거죠. 와, 정말 기이하고 압도적이지 않나요?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장면입니다. 이것만 보면 무슨 스펙타클한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잖아요.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요, 우리를 겁주려는 게 전혀 아니에요.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. 이건 뭐랄까 공포 영화 예고편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긴 전쟁의 가장 멋진 하이라이트를 다시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.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우리가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 거대한 우주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대체 누구일까요? 등장인물들을 하나씩 알아봐야 이 스토리가 제대로 이해가 되거든요. 첫 번째로 만나볼 인물,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눈부시게 영광스러운 여인입니다. 성경 구절을 한번 보세요.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와, 정말 묘사가 엄청나지 않나요? 해를 옷으로 입고 달을 발로 밟고 머리에는 12별이 박힌 관을 썼대요. 이건 뭐 온 우주의 영광을 다 끌어모은 듯한 모습이잖아요. 자, 그럼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? 흔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떠올리기 쉬운데요.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은 훨씬 더 커요. 이 여인은요, 구약시대부터 메시아를 기다려온 하나님의 백성,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요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새로운 공동체,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,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라는 거죠. 자,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있다면 당연히 강력한 악당도 있어야겠죠?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 이 이야기의 빌런을 만나보겠습니다. 바로 거대한 붉은 용입니다. 와, 이 묘사 좀 보세요. 머리가 7개, 뿔은 10개. 근데 그 머리마다 왕관까지 쓰고 있어요.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? 이게 그냥 무섭게 생긴 괴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.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력, 힘 있는 제국들을 이 용이 전부 장악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인 거죠. 그럼 이 용의 정체는 뭐냐?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. 바로 옛뱀,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존재,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이죠.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영광스러운 여인이 있고 그를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용이 있습니다. 이제 이 대결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가장 중요한 인물이 등장할 차례입니다. 바로 여인이 낳은 약속의 아이입니다. 성경을 보면 이 아이를 이렇게 설명해요.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. 이 표현? 뭔가 익숙하지 않으세요? 맞아요. 이건 구약 시편 2편에서 앞으로 오실 위대한 왕,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. 요한이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죠. 네,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죠. 이 남자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. 용, 즉 사탄이 그토록 태어나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거죠. 자, 이제 캐스팅이 끝났습니다. 영광스러운 여인과 약속의 아이, 그리고 그들을 노리는 거대한 붉은 용.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투가 막을 올립니다. 바로 이 부분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. 용, 그러니까 사탄의 계획은 아주 단순했어요. 그냥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켜버리는 것. 기억나시죠?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. 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까지. 전부 다 이 계획의 일부였어요. 근데 말이죠. 하나님의 계획은 사탄이 상상도 못할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 성경은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고 말해요. 이게 바로 결정타였어요. 잽을 날리는 척하다가 날린 카운터 펀치랄까요?
사탄은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여서 이겼다라고 생각했겠죠.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로 데려가셨습니다. 바로 부활과 승천. 이 순간 용의 패배는 완전히 확정된 겁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. 전쟁은 끝났고 승리자는 정해졌어요. 그럼 아이를 낳은 여인, 즉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, 바로 우리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?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거든요. 성경을 보니까 여인이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갔다고 해요. 우리가 보통 광야 하면 어때요? 힘들고 외롭고 뭔가 버려진 느낌이잖아요. 그런데 성경에서 광야는 좀 다른 의미로 쓰일 때가 많아요.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돌봄이 있는 장소라는 거죠.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처럼요. 그리고 여인은 거기서 1261 동안 보살핌을 받습니다. 자, 이 숫자는 그냥 달력상의 날짜가 아니에요. 이건 상징적인 기간인데 바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간, 즉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전체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 보호구역인 광야에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.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꼭 광야 같다고 느끼는 분 계신가요? 앞이 캄캄한 진로나 너무 힘든 인간관계, 막막한 미래 때문에 나 혼자 이 거친 세상에 뚝 떨어진 것 같은 기분?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요.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곳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하게 먹이시고 지키시기 위해 마련한 장소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엄청난 우주적 전쟁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오늘 꼭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?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. 첫째, 나는 누구인가? 나는 해를 옷 입고 별에 관에 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. 둘째, 나의 적은 누구인가? 나를 공격하는 용은 강해 보이지만 이미 우리 왕 예수님께 완전히 패배한 존재다. 그리고 셋째, 내가 있는 이곳은 어디인가? 지금 내 삶이 광야처럼 느껴졌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특별한 장소다. 이겁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심장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이 있어요. 그 덕분에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. 그리고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광야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괜찮다.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킨다는 그분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거죠. 자,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. 이 거대한 우주 전쟁이 이미 우리 왕의 승리로 끝났다는 사실, 이 사실이 오늘 내가 싸우고 있는 그 작은 전투들을 바라보는 내 시선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요? 이 진리가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어떻게 다르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